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위하여. 누구와의 결혼이냐? 보아스와 룻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위해서 누가 노력하나 봤더니 보아스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게 룻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을 위해서 보아스가 지금 한 사람을 찾아가죠. 기업물을 자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니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이제 룻을 취해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오늘은 결혼을 위해서 보아스가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위하여 첫째입니다. 다른 기업물을 자를 찾아간 보아스입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보아스가 다른 기업물을 자가 있다 하니까 찾아가죠. 왜 찾아가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자리를 이어가야 됩니다. 동생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그 뒤를 이어가야 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보아스가 보니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한 사람이 더 있대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오늘 이 사람이 다른 기업물을 찾아가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오냐 하면 그 기업물을 자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담이 기업물을 자였었는데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율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율법에게 찾아가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누가 와야 되냐? 예수님이 오는 거죠. 오늘 룻을 이렇게 속하기 위해서, 룻이 내 아내가 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기업물을 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인 위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 위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기업물을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먼저 한 사람이 더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누가 가장 노력하냐? 예수님이 노력해요. 그럼 우리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분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면 되고요. 아침까지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면 룻이 돌아와서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고하잖아요. 룻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기업물을 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와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교회와 하나 되는 신앙이요, 이게 룻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와 하나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에는 교회와 하나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했는데 가서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들리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자. 세상의 모든 것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랬다가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살아나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라고 하면 주님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자꾸 보이는 대로 흔들리고 있냐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 지금 가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려고 했으면 이 사람은 생각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보아스가 찾아가서 이 모든 기업물을 짜고 일을 마치면 다시 온다고 했지. 그 하나만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오리란 그분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죠.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120명이 남았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쳐넣는데, 죽인데, 원형 경기장에 쳐넣고 사자들을 풀어넣는데, 이런 소리에 다 사람들이 떨려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다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생각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요 꽉 차게 돼 있으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잊혀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생각하자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딘지 다 없어집니다. 그냥 두려움 속에 내가 훅 몰려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잖아요. 바람을 불게 만들어요. 파도가 일게 만듭니다. 목적이 하나죠. 너 떨면서 떨어져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떨어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보세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풍랑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되는 풍랑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보고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할 때는 그 흉년이 오히려 거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흉년이고 뭐 어쩌고 해도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면 어려운 시기에 더 잘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어려운 시기에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에게 찾아오신 거죠. 아담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업물을 자를 위해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기업물을 짜 안 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기업물을 짜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잊혀버리고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기업, 천국에서 누려야 할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그 자그마한 걸 위해서 살다 보면 자그마한 것 하나 잃었던 것만 생각하면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최대의 보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받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보상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유, 예수님 믿어서 나 한번 죽어볼래. 예수님 위해서 살아볼래. 죽음도 무섭지 않아. 그렇게 살던 세월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들이 사라집니다. 나 한번 예수님 위해서 죽어볼래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볼래. 이런 것만으로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네 편 내 편만 만들고 세상이 그냥 이렇게 다 만들어가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제는 말하는 소리는 세상에 들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직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을 지금 넘겨서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죽게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 잃으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야, 내 한 생명 별것 아니었었다. 내 한 생명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이 엄청난 생명이었었는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다 보면 그냥 세상 것에 흔들려서 마음이 아파서 찔려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놓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간직하라고 했어요. 간직해야 됩니다. 이 간직 못한 저 자그마한 일 하나에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럼 이게 간직이 안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너무 쌓이다 보면 간직이 안 돼요. 이걸 버리고 오히려 이게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내가 이제는 세상 일 때문에 성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들려오는 말 때문에 성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성을 물론 냈지. 그런데 어떤 것을 위해 성냈냐 하면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 위해서 성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상을 엎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언제 가장 화나냐 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냥 다른 말만 나오면 주님이 화가 나셔. 이 안에서 너무 화나 상을 엎어버리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만 꽉 차 있다면 모릅니다. 이미 엎어버린 채로 지금 있는지도 몰라. 이미 떠나 있는지도 몰라. 이거 그러니까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됩니다. 절대 회개가 안 되고 마음이 찔림이 없어. 이거 내가 뭐를 하든지 찔림이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 떠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초대해야 됩니다. 빨리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될 때 정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중에는 회개를 통해서 오셨고 믿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런 범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가 안 된다? 마음에 찔리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룻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모압 여인이고 나아가서 남편이 죽었었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지금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초등교사가 된다자. 율법은 초등교사가 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확실하게 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명한 대로, 이거 율법이죠. 복음을 받은 이 사람은 율법이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가서는 나를 만났던 이게 해결이 되었어요.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봐라.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야.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했어요.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엄청난 구원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 구원을 담고 안고 살아가면서 가면 얼마나 기쁠 거예요?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믿음 안에서 우리 하는 말 모두가 긍정적인 말이 됩시다. 안 된다는 말 이제는 우리 입술에선 떠나 보냅시다. 그냥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다 무너져가 이런 소리 하지도 말자라는 거예요. 무너졌고 팔려갔던 나라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었어요. 언제부터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주님이었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안 하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었던 다니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다 망했었던 나라가 이미 모든 게 다 팔려났었고 70년이 지나가서 폐허가 되었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의지하며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괜히 내가 뭐 어쩐다고 소리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라고 외치면 그 안에는 다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님 외치면 되는데 주님 외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심에 떨려서 살겠어요. 평안이 없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마치고 지금 올라가셨어요. 오늘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보여져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누가 수고를 하고 누가 노력을 하냐? 보아스가 있어지 룻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다 하려고 해? 사람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안 하면 망할 것 같아, 이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나서버려, 이거. 예수님이 높아졌을 때는 항상 그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갈 때, 가라 했을 때 낫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요. 가다가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했죠. 근데 지금 아파요. 아픈데 주여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믿으면 오늘 그 시로 나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시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세요 했으면 그 시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이후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된 겁니다. 건강 이후에 얻은 게 아니고 지금 건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한데 그런데 내일 또 아픈데요? 그래도 나았어, 이거. 나았어요. 절대 아프다 이런 말 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았습니다. 내일 없는데요? 있습니다. 계속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가다가 나았지 언제 그 시로 나왔어요? 가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되던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술에서는 부정한 소리를 다 버리자라는 거예요. 안 된다 소리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됩니다. 우리나라 잘 됩니다. 잘 된다고만 선포합시다. 이제 뭐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보다 우리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안에는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됩시다. 로마서 5장 17절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 안에서 범죄가 지금 왕노릇했잖아 이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망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이제 사망의 생각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잘 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흥하리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약해지면 우리 강함을 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약해지면 우리 강함이고,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맞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당하면 너희를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사실이었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되게 돼 있고 건강하게 돼 있어요. 자꾸 아프다 소리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침 받았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네 믿음대로 들린 대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위하여 오늘 이 보아스가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기업물을 찾아가잖아요. 아담의 범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의미합니다. 결혼을 위하여 둘째입니다. 성읍장로 10명을 청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보세요, 여기에서 혼자 간 게 아닙니다. 10명을 청했어. 성읍장로들 10명을 청해서 왜 청했겠냐고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증인 삼아라. 증인이 되라는 거지.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누구 한 일의 증거를 삼으냐면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너희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다. 이 말씀의 뜻은 12 제자 불러 증인 삼으심을 의미합니다.
12제자 불러서 우리 주님이 증인 삼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떠나가 버렸었죠. 11명은 증인으로 살다가 이제 다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어느 한 사람 화려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복음 위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냐, 불쌍하게 죽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불쌍해 보여요. 아유,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어떻게 못 박혀 죽을 수 있고 목 떨어져서 죽을 수 있냐고.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 왕노릇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저주고 어떻게 불쌍하냐고요. 세상의 눈길로만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을 불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얼마나 많으랴. 그래서 세상이 보이는 대로 하면, 야, 이 불쌍한 사람아, 제자가 왜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 왕노릇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성읍장로 10명을 불렀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루시 너희 남편이 된다. 이것은 너는 증인돼야 된다. 이제 내가 확실히 일을 했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증인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되지. 다른 세상의 증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사명입니다. 예수님 그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 형상도 없으면서 그냥 나가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형상을 가지고 주여 내 안에는 주님 닮은 모습,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격과 감사가 있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 교회만 등록시킨다 이런 문제 가지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등록시키는 게 좋습니다. 말씀 들어야 되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형상 가지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룻을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기쁨이 없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아갈 때 보면요, 두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두볼로 가지고 가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면 사람들이 받아주게 되어 있고 받아 안 주면 감옥에 갔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받아 안 주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옷을 벗고 있어요. 병들었어요. 이렇게 병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전했는데 왜 감옥 갔어? 왜 병들었어?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한 사람 못 고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 그 꼬라지가 뭐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보여지는 대로 말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된 거냐면 세상에서 그냥 복받은 사람은 잘되고 화려하고 이런 사람만 잘 됐어요. 예수님 믿다 감옥 간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감옥에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내게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면서 누구보다 더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어. 여러분 한번 영원과 지금의 이 땅의 잠깐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잠깐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을 지금 얻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 불러서 지금 증인 삼으셨어요. 성읍장로 10명을 불렀는데 이 성읍장로들이
보아스가 한 일 그대로 말하지 않아 봐요. 이게 그럼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10명을 불러서 여기 앉으라 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증인 삼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증인 삼았던 이 사람들 확실하다 하는 걸 다 알죠. 확실하다. 증인은요, 본 것을 말해야 되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본 것을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 확실하게 말씀 들은 것을 말해야 돼요. 내가 체험했던 질병 나았던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너무 좋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게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병 고침 받은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 잘 됐더라, 부자 됐더라,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죄인 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되었어. 내 안에 슬픔이었었던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어. 복음 때문에. 그게 복음인데 언제부터인가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잘된 것이 복음이었었고, 뭔가 흥해가는 것이 복음이었었고, 물론 흥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병든 채 고침 못 받는 채 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병 하나 못 고친 채로 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말하겠어? 아니죠. 남들은 다 고치면서 내 병은 고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다. 영원토록 기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와 반면에 또 이제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낫는데 어떤 사람은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버려지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안전한가? 그 고난 속에 살다가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더 안전하죠. 잘 되었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는 지금 잘 되었는데 예수님 버리면서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잘 되어서 흥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없어 하고 가는 사람들, 돈 때문에 싸우다 다투다 가는 사람들 얼마 많아요. 마지막에 복음을 버립니다. 그렇게 잠깐 흥했다가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버리면 그게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게 뭐냐?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이제는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열왕기하 5장 26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기에서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뭘 본 사람이냐 하면 나만이 나았던 거 본 사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 더러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은 거 본 사람. 보았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보았어도 결국에 이 사람 보세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그 구원받아서 돌아가는 사람에게 가서 돈 내놓으시오 하고 있잖아요. 돈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더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하잖아요.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라가 지금 어려워서 다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 지금 증거되었는데,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 어찌 그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네가 내 영혼을 팔아버리느냐. 오늘날에 정말 돈 몇 푼 때문에 영혼 팔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 천하를 오늘 밤 내게 다 주고 내 영혼을 취하며 무엇이 유익하려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비가 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운 일이 없게 해요. 돈 때문에 싸운 일이 없기고, 수근수근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투덜투덜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복음이 있는 곳에서 어찌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복음이 임했다면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냐? 자신을 뺨을 쳐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 이거. 왜 그러냐? 복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어찌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자꾸 나와 이거. 복음이 얼마나 이 안에 울고 있겠어. 예수님이 울고 있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과 투정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오늘 여기에서 게하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보면서도, 그 은혜를 보면서도 자기는 옷 때문에, 돈 때문에, 요즘 보세요, 옷 때문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험 받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그렇다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이거. 뭘 그렇게 신경 써요? 먹는 거 좋아합니다 나. 그런데 신경 쓰면서까지 먹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게 있으면 감사해요. 잘 먹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이거 신경 쓰면서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 한 벌 옷 입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벌 옷 입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두 벌 있으면 더 감사하고, 더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자, 나만 나병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때인데 돈으로 계산했어. 이 사람은 돈으로, 네가 그만큼 나았으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요구해도 과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성읍장로 10명을 불러서 증인 삼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은 증인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증인이 되고, 살아가는 모습에, 얼굴에 예수님의 증인된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자. 이런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요동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결혼을 위하여서 보아스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물을 찾아갔어요. 아담의 범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읍장로 10명을 청합니다. 12제자 불러 증인 삼으십니다. 자, 결혼을 위하여 셋째입니다. 그 기업물을 짜 나는 이루지 못한다 합니다. 무르지 못한다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시니라. 이제 그 기업물을 짜에게 보아스가 찾아가서 다 말해줬어요. 네가 만약에 물을 것 같으면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업이 아니라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를 대속할 자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를 대속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인도하는 바가 예수님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자 청년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율법을 지켰었는데 결국에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영생은 못 얻은 것 같아요. 이거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돈을 초월해야 된다. 돈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 알았던 이 사람들, 결국에 돈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헌금신앙을 강조하면요,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초월한 자가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 지금 율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못한다 하잖아. 나 못한다, 난 이 기업 못 모르겠다, 결국에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죠. 죄인 대속할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 회복시켜주는 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 이미 잃었어요. 이 기업 회복시켜줄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은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할 이 기업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되고, 내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기업, 그게 아담의 권세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아서 그가 이름하는 대로 되니라라고 했죠. 모든 짐승들 다 아담에게 데려다 놓고 아담이 이름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이 모든 권세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살다가 죽어도 손해가 아닙니다. 불쌍하다 그러지 말아요. 육신적으로는 불쌍하죠. 눈물이 나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복, 나보다 훨씬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에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이 다 기초석 위에 그들의 이름이 딱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름이 천국에 딱 있다라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하잖아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될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 없다라는 거죠. 눈물 다 닦아주시고, 지금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죽는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잖아요. 북한에 가서 어떤 사람들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그 미국의 청년 하나는 나라의 도움으로, 캐나다의 이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온 청년도 있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채 그냥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잘 사는 것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기업 물을 자,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고, 이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고 해서 사망이 다시 없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시다.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을 기대해야 될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세상에 빠져 있을 거냐고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오셔도 지금은 이상하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관영할 때 세상이 끝납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 아담 그 시대에 보니까 이제 좀 더 지나서 노아 시대 오죠. 죄가 땅 위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죄가 관영할 때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돼야 되겠도 하겠지만 죄가 관영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요. 가나안 땅에 왜 그렇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기다렸냐 봤더니, 물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함도 있었지만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에 죄가 차야 됩니다. 죄가 찼을 때 그 죄가 차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에 세상에 죄가 차면 심판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교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이게 죄가 차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죽여가는 건 죄가 차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어 있구나. 죄가 차가는 건 막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 거지 죄를 막는 자가 아닙니다. 죄가 차가는 건 너 죄 짓지 마, 그러지 마,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울부짖는 의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롯이 그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울부짖었다라고 하잖아요. 고통하는 롯이라고 합니다. 고통하는 롯이다. 롯은 그 가운데서 고통했다는, 죄가 이렇게 관영한데 어찌해야 할까요?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죄를 어떻게 막아? 못 막아요. 이거 그 롯이 고통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온 세상은 교회를 점점 조롱하고 핍박하고 숨조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죄가 차가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때가 다 되었다, 때가 되었다, 주님 앞에 더 깨어나야 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도 주여, 그러나 지금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가 왔어요.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면서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죠.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뒤에는 제하면 그들에게 모든 저주를 퍼부을 것이요 하잖아요. 더해도 저주를 받고 제하면 더 큰일 나버려. 이거 더해도 문제고 제해도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고 들은 그대로 전하고.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들은 것은 흘러버리자,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으며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보아스가 했던 일입니다. 다른 기업물을 찾아가는 보아스였었죠.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읍장으로 10명을 청합니다. 12제자 불러 증인 삼으셨습니다. 기업물을 짜 나는 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인 대속할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인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대속할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결혼을 위하여서 보아서는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보아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셔야 했었던 예수님, 그 길이 아니었다면 안 되었던 그 길 가셨던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인내하며 이 땅에서 돈이 아닌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땅에 있는 잠깐의 고통, 잠깐의 아픔을 이기며 예수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생명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간직하며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